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밭은 무슨 밭이었죠? 첫 번째 밭은 은혜죠. 한 주 만에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습니까? 길가밭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닫혀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 주님의 교회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그 마음이 굳어진 심령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로 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전에 오실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내 마음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심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한 농부가 수고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씨앗들이 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은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아니에요. 다른 밭들처럼 부드럽게 잘 갈아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곳에 떨어진 씨앗이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농부는 그 씨앗에서 아무런 열매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은요, 돌투성이의 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밭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흙 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큰 돌들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밭이라는 게 그래요. 겉으로 보면 다 땅인 거, 좋은 땅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파면 돌이 없는 땅은 없어요. 어느 땅이든 돌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바로 이 돌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도 그 돌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런 교회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제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생각해 봐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혹독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는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열대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도 많이 내리고 햇볕도 좋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성인 두세 사람이 팔을 뻗고 서도 여러분들 그 둘레를 다 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잘 자란 이유는 물이 풍성하기 때문이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폭풍이나 태풍이 몰려오면요, 이 거대한 나무들이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 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물이 풍성하니까요, 여러분 그 나물이 힘들고 어렵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좋고 해가 좋을 때는 나무들이 크게 크지만, 그러나 조금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여러분 뿌리채 뽑혀 나가는 나무들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세계 속에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유명한 거목들은요, 열대가 아니라 오히려 추운 지방이나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깊이 그 물의 근원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나 웬만한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목들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무슨 얘기예요? 물의 근원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시냇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찰찰찰찰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시냇가들이 아니에요. 중동의 여러분 그 시내들은요, 한순간에 물이 흐르는 강이 되었다가 한순간에는요 바싹 말라버리는 강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요 나무는 그 물의 그 근원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요 메마르지 않고 말라 죽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때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선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삼았습니다.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의 여러분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오는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여러분 가장 화려한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뽑혀지기 쉬운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절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뿌리가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쉬울까요? 그냥 여러분 씨앗들을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들은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연약한 그 뿌리가 그 딱딱한 땅 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돌밭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정착도 했습니다. 예배 참석도 잘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도요, 적당히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주면 식물은 자라고 성장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다를 바는 없어도 박해와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시작했어요. 어렵게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 잘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나가니까 오히려 자꾸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른 종교를 섬기고 혹은 신앙이 없어 기독교를 몰랐을 때는 내가 잘 살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니까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몸도 좀 아프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부닥치더라. 이거 아무래도 나랑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맞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고 진리이기 때문에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고 가짜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성도님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환난이 있고 주님 때문에 시련이 있다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요, 믿음을 저버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평탄하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축복일까요?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그러면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믿음과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러한 고난은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 욕심이나 내가 유혹에 넘어지거나 나의 욕망이나 탐욕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시작된다면 그거는 감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이겨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박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과 모진 말 속에서 살았던 한 여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셔야만 됩니다. 이분은요 평생 그렇게 눈물 속에 살았어요. 그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혼란케 한다라는 그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요,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변함없이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믿음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 교회, 저희 교회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남자들이 다 모여서 아침에 같이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식사 준비를 항상 해 주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는 이거예요. 이 조찬기도에 내 남편도 함께 참여하기를, 내가 만든 내 음식을 내 남편도 이 교회에 와서 하느님께 예배하고 그 음식을 맛보게 되기를, 그것이 그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그 조찬기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에 여러분 그 현관문을 나오면서 자기 남편의 구두를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두의 임자도 언젠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눈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코 그녀의 남편도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뿌리 깊은 나무였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하나님께, 주님에게 그의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믿음을 포기하면 훨씬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다 적당히 살기를 원해요. 이상하죠? 성도들조차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집사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적당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적당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들 주일날로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옥토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길가밭입니다. 처음부터 돌밭입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밭이에요. 처음부터 옥토인 밭은 없어요. 어떤 이들은 길가밭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밭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돌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는요, 돌이 없는 밭이어서 돌밭이 아니에요. 세상에 돌 없는 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밭 하나 개간하려면요, 수많은 돌을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는 모든 그 밭과 밭 사이에 혹은 담벼락까지도 다 그 돌들로 화석암이죠. 그것으로 다 그 검은 돌들도 다 담을 쌓아 놓았어요. 여러분, 그 돌이 다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여러분, 다 밭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가 살기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꿈꾸는 제주도의 삶이 되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주도라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느냐. 밭을 하나 일궈내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돌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됐어요. 그 돌들을 다 세워서 담을 쌓았습니다. 어떤 밭이든 여러분들 조금 파면 돌이 나옵니다. 돌이 없어서 옥토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옥토라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들은 돌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들어오는 계단이나 주차장에서 잡초들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이제 또 때가 됐어요. 그동안 겨울 동안 사라져 있던 잡초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어떤 잡초들은요, 그 주차장 바닥에서 자라요. 그 아주 짧게 갈라진 그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어떤 것들은요, 그 계단 그 사이,
계단과 계단을 올라가는 그 사이에서 잡초가 뿌리 깊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쉽게 뽑힐 것 같죠? 안 뽑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단단해요, 여러분. 거기에 자란 잡초는요,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밭에 있는 잡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밭에 있는 잡초는요, 그냥 잡고 땡기면 뿌리째 뽑히지만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 콘크리트 사이에서, 여러분들 그런 주차장 사이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린 그 잡초들은요, 절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그 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거대한 바위 속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가끔 그런 사진 나오잖아요. 거대한 돌 위에 소나무가 자라요. 여러분 보면요, 그 뿌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아요? 그 나무 자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 뿌리가 그 돌을 뚫다가 도저히 못 뚫면 그 옆으로 뻗고 뻗어서 그 큰 돌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밑에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잡초와 나무도 그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믿음을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뿌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바위를 뚫는 힘이 있어요.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란이 우리의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 환란과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가예요.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하는 양분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오후 예배들을 강조해요.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돼가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이들이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10년 된 사람들이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은요,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주께서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다 생각하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마다 은혜와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는 성장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것은요,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또 골고루 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그 성장에는 반드시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며,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태신앙이 귀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진 우리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세상에 영어를 배우고 세상에서 산수를 배우고 세상의 과학을 배우는 일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뿌리가 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바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여러 곳에 여러 것들이, 여러 광고, 여러분들 그 조그만 포스터들이 붙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성경 크로스웨이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4월 4일 수요일 날 첫 개강을 첫 개강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30년 예수 믿어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 있을 때 적극 참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기 시작하면 쉽게 말라 죽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그 태양빛이 오히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뿌리 얕은 나무는, 잡초들은 태양빛에 말라 죽지만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통하여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더 푸르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믿음의 그러한 열매들로,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나 언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으셔요.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요, 그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혹 나의 믿음이 정체되고 멈춰버렸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뜨거운 기쁨과 헌신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비록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여러분, 세상을 덮을 만한,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들로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